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같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요? 말로? 입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영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었어요.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선하신 세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초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이 사상에 따르면 또 더럽고 악한 육신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자,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 세계는 악한 신,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악한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우리의 물질 세계를 만들었고 영혼만이 하나님 선한 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특별한 깨달음과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기만 했고 아니면 인간 예수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주주의라는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가지 사상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직접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는 육신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는 육신의 더러움과 악한 그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이고 이 더럽고 악한 육신을 가지고 더러운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몸인데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 교회에서도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바로 이런 사상들이에요. 육신뿐만 아니라 물질계에 속한 것은 다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아예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상이죠.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금욕주의, 영주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다 영지주의 사상에서 나온 이러한 하나의 그 성경 구절들이에요. 또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을 다 했는데 가정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상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식물이나 성관계는 모든 더러운 물질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웬만한 죄는 뭐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사실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따지고 보면. 또 이런 것들. 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몸이기 때문에 아야 세상에서는 너무 구별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야 세상 것들은 접촉을 다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에도 이런 그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도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도 덜하고 추한 것으로 보죠. 인사도 못해요. 눈인사도 못하고 마주치지도 못하고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몸이라는 이 개념은 헬라 원어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우리 사람의 육체, 이거는 그 물질적인 육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전체를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과 더불어서 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까지 다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육체와는 달리 우리의 몸은 인격이나 품성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가 몸 그러면 그냥 이게 육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 몸과 더불어서 몸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영적 세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자제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몸은 우리 실체의 중요한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행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하고 인격하고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몸 따로 인격 따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포함해서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이며 영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부활체의 육신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겉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속에 묻히고 나면 끝인데 부활할 우리의 육신은 어떤 육신이고 어떤 영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옷이며 영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13절 후반 말씀에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살리셨지만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내 건데 어때? 그렇죠? 또 하나는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와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권사님 몸은 박권사님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싸우고 뭐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이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 보면은 말은 뭐 그렇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현실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르게 살아가죠. 뭐 내 거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우리는 구원 이전에는 우리의 몸은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구원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소유였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값으로 크게 해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사탄의 지배에 있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박근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우리 몸을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사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었는데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까먹었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성전.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있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보존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삶의 목적을 본문 말씀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뎌진 세상의 양심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부정과 불성실한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많은 실수를 범하는데 회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어요. 한 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우리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시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오용해서 우리가 자유를 버리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복하면 되지.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옛 습관을 그대로 덧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똑같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성질도 똑같이 세상에서 하던 지나갔던 성질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못된 성격 그대로 다 가지고 가고 좋지 못한 간습들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뭔가 크게 잘못됐지 않아요? 뭔가 달라져야 되냐. 지나갔던 성격도 좀 줄여야죠. 뭔가 잘못된 세상의 관습도 줄여야죠. 예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를 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때?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술병을 양주를 트럭으로 실어 날려줘도 안 마셔요. 전자담배 내가 가게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도 전화 개통하고 가게에 들렸는데 그 가게가 전자담배를 엄청 파는 가게예요. 내가 그 사장님 보고 물었어요. 이거 전자담배 종류가 몇 개나 돼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한 200개는 될걸요? 사장님 이거 다 팔면은
콘도 한 대여섯 개는 가지고 있어야겠네. 이만한 걸 답하니까, 아이, 선생님, 지금 저 아파트 세주고 살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끊게 돼 있어요. 끊어져요, 자동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시간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정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몸이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물으면 10중 8구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들도 딱 깨놓고 제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거창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신분의 계급적인 상승이나 차등에 관계없이 또 세상에서 실패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모든 집회에서 자주 봅니다. 집회 인도자가 청중들에게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라고 선창을 하면 모든 청중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박수를 막 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또 세상에서 정치적인 지위에 오르거나 학위를 받거나 정부나 어떤 기업의 중요한 고위직에 오른다거나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들고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또 그놈에서 사진을 찍고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러면 실패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포츠 선수가 떨어졌어요. 상 못 받았으면 영광 못 돌려요? 학위 못 따면 영광 못 돌려요? 또 매년 연말쯤 되면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의 시상식 장면을 방영을 해요. 어떤 연예인들은 보면 꽃다발을 받고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방송과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주 보죠. 하나님은 이런 수상 소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뭔가 세상에서 잘나고 돋보이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고위직에 안 오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연예인이 마지막에 골드 글로브 안 받으면 영광 못 돌립니까? 그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신분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나 신분이 상승된 위치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혹은 하나님께 박수를 쳐 드리는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근본 이유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세상에서 뭐 좀 달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온 결과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심령 속에 있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삶은 다 똑같이 살면서 뭐 하나 받았다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를 경홀히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만을 밟고 다니고 가짜 성도들이죠.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적인 신분 상승이나 차등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율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라면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거처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도 뭐 자녀 다 키워보셔서 알지만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부모의 말 순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면서 뭐 이렇게 애교 부리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 자녀 기뻐하겠어요? 물론 자녀니까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 자녀들에게 마음과 정이 더 가지 않느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본문 말씀에서 제공을 합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실 수 없죠?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삶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